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 국가 리더들의 2016년 그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리더가 2016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의 지도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적이 최악입니다. 최순실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지지율이 4%대로 떨어지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6%입니다. 2.6%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원화 가치가 2.87%가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권면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통령이 휘청하면 국민들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국가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고 국민 전체의 정서의 문제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순환이 되려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굉장히 길게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아래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목회자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긴 괜찮아요? 네, 소리가 더 작진 않고요. 네, 저만 작아요 지금.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 사건입니다.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 논란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이 한바탕 붙을 뻔했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트위터에 파키스탄이 시리아에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 이스라엘 정부가 무력 대응할 거라는 뉴스가 트위터에 떴어요. 근데 이게 가짜입니다. 근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이게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트위터에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은 파키스탄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돼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 만일에 이 가짜 뉴스에 이스라엘이 휘말리고 파키스탄이 휘말려 버려서 서로 핵무기를 쏴댔으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가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뉴스도 가짜 시대가 된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그거 계속 퍼날르고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우리가 흥분하고 들떠서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뉴스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짜로 믿고 거짓된 지식에 속아버리면 그 결과는요, 스스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길게 2장에서 오늘 7장 4절까지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화목의 직책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서 결론적으로 6장 11절에 13절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의 인격과 목회자의 사명과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제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게 딱 3번 불러요. 그 3번 부를 때에는 바울이 굉장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친근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 갈라디아 3장 1절 2절에 갈라디아 교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을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로 빠졌어요? 율법의 행위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 때문에 그가 율법주의로 빠지자 갈라디아 교회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름을 부릅니다. 빌립보 4장 15절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의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주고받는 일에 참여해서 바울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인 후원자요, 동역자요, 중보기도자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오늘 고린도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면 결국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6장까지 참된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마치 목회학 교과서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역자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옹색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옹색해졌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고 영적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 놓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편지를 4통이나 쓰고 그 중에 2개는 없어졌지만 정말 가장 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보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개의 편지도 정말 간절하게 길게 쓴 편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제발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청난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과 넘치는 사랑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목회자와 교인의 인격적 신뢰와 인격적 애정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목회자와의 인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가서 더 좋은 세미나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수련회에 가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마음이 옹색해졌어요. 옹색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자아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울에 대한 비판과 바울에 대한 불평과 바울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바울에 대한 신뢰감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달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좀 목회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꽤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들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서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아마 그만두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선뜻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교인들 때문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와서 불러주고 목사라고 와서 의지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와서 자기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 얼굴이 밟히는 거예요. 계속 그만둬야지 그러시면서도 그만두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계속 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진짜 많이 힘드세요. 그런데 자기가 차라리 힘들어도 교인들한테 더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는 게 아마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선뜻 떠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자하고 교인들하고의 이런 따뜻한 애정과 신뢰 관계가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영국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인천시청 이야기, 군부대 이야기,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영국에 순방 가셨을 때 그냥 호텔에 전용 화장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명 설치하고 뭐 커튼 다 설치했다는 뉴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학교 측에다가 대통령 대기실을 따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물차에다가 전용 화장대, 거울, TV, 커튼, 병풍까지 다 실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다 다 세팅을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문 시간은 5분밖에 안 돼요. 그 5분 계시는데 심지어 대통령의 전용 TV까지 갖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 보도 밑에다가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반응을 썼는데 어느 아주머니신 것 같아요. 이분이 나는 내 새끼들 먹이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국민이라고 나는 세금을 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그렇게 쓰냐?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거기다가 댓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야 이거 북한하고 똑같아.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냐? 남자 여자만 다르지. 나만의 김정은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치가 마비되고 경제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완전히 멈춰버렸잖아요.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는 더 위험하고 영적 세계는 더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지 않고 서로 마음이 좁아져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서로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14절에서 18절까지 거룩한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거룩한 분리. 거룩이 뭐예요? 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인격과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일에 우리가 가짜 복음을 듣고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말씀을 듣고 자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가짜가 진짜만큼 완벽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부끄러워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슬퍼할까 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결국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막힌 관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 따로 분리된 삶을 살려면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도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우사니어스라는 그 고대 학자가 1세기의 고린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고린도는요, 너무나 많은 이방 신전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었어요. 아폴로 신과 아프로디테 신전 외에 20여 개의 그 신의 형상들이 길거리에 서 있었고, 그리고 6개의 헬라 신전, 그 다음에 신비의 신을 모시는 그런 5개의 전용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녁 먹자 그러면 우리는 식당으로 가지만 여기서는 저녁 식사나 파티에 초대를 하면 작은 신전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전에 그 작은 룸을 빌려가지고 그 신전을 빌려서 거기서 20명에서 50명의 작은 방에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와 가족과 친척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게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적 고급 문화였었어요. 귀족들은 거의 주말마다 신전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그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면 신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의와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이익을 나누겠느냐. 5번째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따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보성 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의리라고 외치는 김보성 씨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로드 FC 대회, 격투기 대회에서 이분이 소아암 환자, 어린아이 환자를 돕는다고 출전했다가 일본 선수한테 패전을 한 겁니다. 팔이 막 뒤틀려도 참아낼 수 있었는데 이 눈을 얻어맞고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나중에 김보성 씨가 그 자기가 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자기 실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김보성 씨가 자기가 성경을 안 읽어서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이유도 상당히 구별된 거룩한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드 FC 이 격투기 대회에 같이 출전했던 그 라이트급에 출전한 사람이 권희솔 선수였는데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권희솔 선수는 경기 나갈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을까 그러다가 따라하기가 뭐해서 어색해서 그냥 잠깐 기도만 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다고. 이게 얼마나 순박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사고로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인데 하나님이 왼쪽 눈까지 멀게 하시는 줄 알고 자기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기에 진 이유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 졌대요. 저는 그 간증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변명도 거룩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자기가 뭐 격투기 뭐 한 1년 6개월밖에 연습 안 했잖아요. 근데 상대 선수는 일본 선수는 유도만 10년을 한 그 유도 프로 선수에다가 격투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원인을 너무 아름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희솔은 성경을 읽다 나가서 우승을 했고 자기는 성경을 안 읽고 뺀질거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고린도는요 우상의 도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격리되라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요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불신자 아내를 내다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불신자 남편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신자가 식사 초대했을 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한다고 그랬을 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랬잖아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으면 형제 중에 이렇게 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 사람하고 같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계를 끊으라가 아니라 우리는요 교회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남의 걸 속여 빼앗으면 먹지도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에스겔 37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 처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온 세상이 알게 되리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되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상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 친구 하나도 없대. 여러분, 그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가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가 있어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동창도 가서 만나고 노인정 가서 새로 온 분들하고 친해져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친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세상 친구 하나도 없는 건 잘못 사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있어야 돼요. 쟤 또 왜 저래 이러고 쳐다보시죠 지금. 여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제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요 불신자의 날로 정해놓고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대신에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시면 안 돼요. 한옥 목사님이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미국의 투자회사의 그 한인 아주 성공한 한인 이야기를 거기에 쓰셨어요.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그 큰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탁월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항상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항상 노력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끝나고 나면 같이 술 먹으러 가면 항상 따라갑니다. 대신 술은 안 마십니다. 근데 같이 가서 대화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는데 술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들도 일을 맡기면 그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탁월하게 일을 하니까 이 친구에게 일 맡기는 걸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실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의 가장 큰 포르노 회사가 투자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만일에 이 계약건이 성사가 되면 그 회사의 수익금이 1차 수익금이 $200,000가 되고 그게 몇 개월마다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흥분을 하고 이 친구도 이 계약건만 따면 자기 배당금이 떨어지잖아요. 이런지야 거절해버립니다. 왜요? 포르노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포르노에 빠지고 미국의 남자들이 포르노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또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사장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올 테니까 절 믿고 이번 투자는 취소해 주십시오. 워낙 일을 잘하고 지금까지 사장이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사장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포르노 회사 투자권이 취소가 됐어요. 회사는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된다.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어울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진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 때문에 회사 실적 없어졌다 그러고 불평을 했는데 이 친구는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서 진짜 그 회사의 계약건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1차는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며 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17절에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17절 18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거룩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왕과 백성의 통치 관계에서 이제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만 않으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문 닫으면 안 돼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룩함을 이루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교회로부터 오고 예배로부터 오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공동체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막히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그 회복의 신앙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이가 넷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게 둘째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걔가 졸업식 할 때도 아버지가 못 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아버지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그만두시고 이제 스위스 한인교회로 가셨잖아요. 그때 한인교회에 3년 계약을 하시고 가셨었는데 그때가 98년이었어요. 근데 가서 나중에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99년에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을 한대요. 이게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혼자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든 가서 중학교 입학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은데, 이게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게 자기 인생이 한 단계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중학교 입학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왜 둘째하고 나는 이렇게 안 맞을까 이러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남서울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월에 저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시죠 하고 달력 탁 보는 순간에 부흥회 날짜하고 아이 학교 중학교 입학식 날짜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가죠. 당연히 가야죠. 허락을 하고 나니까 이재철 목사님 마음에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한숨만 쉬었는데 가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남서울 교회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다 주시고, 아이하고 입학식에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멋진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용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보고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둘째 입학식을 정말 크게 축하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두루 행하여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을 두루 행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바탕 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자꾸 좁아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마지막 금요기도의 추위 속에 저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며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느라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서로 넓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